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예배당 인근 주변을 둘러보니 감, 대추, 밤나무의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이른 추석이지만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친지들과 오곡백과를 기쁨으로 거둬들이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명절이 분명한 것은 같습니다. 봄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분명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거둬들일 것을 마음 깊이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지구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치이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비유 삼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함께하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임에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외인들에게는 이를 감추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므로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으로 자리를 떠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매우 큰 관심을 보였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무관심으로 자리를 떠난 이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지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앞에 순종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며 변화되어야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자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런 후 해변에 있던 큰 무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씨를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각각 4종류의 장소에 씨가 떨어집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죠. 농사에 대하여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와 개발이 지금보다 한참 부족했던 예수님 당시, 농사꾼들은 씨를 뿌림에 씨앗을 손에 움켜쥐고는 심을 장소에 흩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조심할지라도 더러 여러 곳으로 씨앗들이 흩어지기 마련이었죠. 첫 번째로, 씨 뿌린 자의 손을 떠난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발에 오랜 시간 밟혀 단단하게 다져진 메마르고 딱딱한 땅이죠. 시골 논밭 근처에 가면 이런 곳들이 종종 있죠. 사람들의 발에 하도 밟혀서 반들반들해진 땅들. 이곳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될까요? 곧 새들의 밥이 되어 먹혀버립니다.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손을 떠난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밭을 일굼에 농사꾼이 골라내야 하는 것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뭘까요? 돌입니다. 어느 날 농사꾼이 밭을 일굼에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자갈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자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땅을 파면 팔수록 그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땅속 깊이 박혀있던 안반이었던 것이죠. 안반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빼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돌밭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안반이죠. 누구도 옮기지 못하는 깊이 박혀있던 돌, 안반이죠. 이 안반 위에 흙이 얕게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은 뿌리가 깊지 않으면 건조한 기후에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안반 위 얕은 흙에 떨어진 씨앗은 초반에 얕은 흙에 쉽게 뿌리를 내려 곧 싹이 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에 수분이 부족하여 떠오른 태양의 열기에 곧 타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손을 떠난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요. 밭과 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시떨기를 일부러 심었다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다른 장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빨리 자라는 가시떨기가 곧 약한 싹을 짓눌러 필요한 빛을 가리고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죠. 자, 이제 네 번째, 씨 뿌리는 자의 손을 떠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양순아 권사님,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 굳어져 있던 땅을 갈아엎고 돌이 있다면 빼내거나 부셔서 부드럽게 만든 땅,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늘 신경 쓰며 때에 맞게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짐승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망치지 않도록 지키며 가꾸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죠. 이곳에 떨어진 씨는요, 때를 따라 싹이 나고요,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며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음에 각각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며 그곳에 있던 이들에게 다시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비유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야 이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하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비유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12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14절을 통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며 씨를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15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해석을 통해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죠. 맨 처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오랜 시간 밟혀 단단하게 다져진 메마르고 딱딱한 땅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네 종류의 장소 가운데 아마도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 해당될 것입니다. 복음이 침투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과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성향이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뚫고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 복음의 관심조차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 복음이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기준이 그 무엇보다 크고 강력하기에 다른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일지라도 말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심령을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심령을 보호할 울타리조차 없기에 많은 불법과 죄에 쉽게 노출되고 이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무관심과 무감각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다음으로 흙이 얕은 돌밭, 즉 안반 같은 마음은 복음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만 사실 복음 앞에 매우 피상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보호해 줄 것 같기에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믿음, 신앙, 이 믿음과 신앙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당장 느껴지는 안도감, 행복감, 유쾌한 감정 등에 이끌릴 뿐이죠. 실제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신을 비우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환난과 박해 같은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때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복음에 깊이 내려있지 않는다면 처음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박수치며 뜨겁게 예배했을지라도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에 끝내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말씀이 들리는 마음입니다. 간절함도 있고요, 사모함도 있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기에,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기에 끝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처음에 열매를 맺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죠. 더 많은 소유를 얻고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를 향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품으라는 복음의 외침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따르지 못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겠습니까? 요청하였던, 질문하였던 돈이 많은 부자 청년 같은 자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십시오. 물질적인 부, 우리 삶에 유쾌하고 즐거움을 주는 건전한 것들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만 혼동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감사하며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관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영원한 축복인 구원,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과 바꾸어 버린다면 이는 곧 죄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복음의 강팍한 심령, 얄팍하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안방 같은 심령, 가시떨기같이 씨앗이 자라지만 결국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심령,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씨는 뿌려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린 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씨를 받은 장소, 그 심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마음도 존재합니다.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죠. 곧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자라나도록 허락하며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죠. 잘 준비된 마음의 소유자는 복음을 들음에 참된 이해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 전 영역에는 각각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맺혀진다. 성경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이겠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사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겸손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사역, 이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사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죠. 믿는 자들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생각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심령의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시며 태우시고 돌같은 심령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사 의의 길로 행하도록 독려하시며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에 만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좋은 땅으로 계속해서 일구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치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으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진짜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들어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미 씨를 뿌렸다. 그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장소에 이미 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하나님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자신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실현되어질 나라, 혹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초림, AD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 가르침과 설교,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현실 세계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물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이방 세력들은 여전히 득세하여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민족들은 뿔풀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결코 임할 수 없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질서들이 해결되어 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러했는데요.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둘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를 듣고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모르나 참 그리스도인 제자들만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변화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여러 상황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정에는 툭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세대와 세대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죠.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심겨만 있다면 복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삶의 각 영역에서 미리 맛보아 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며 괴로울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시각, 그 앞에 반응하는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며 일상의 우울과 무기력함과 분냄, 이기주의가 사라지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모든 일을 감당함에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른 먼 나라,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 쉬지 않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시기를,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변화받는 삶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분명 눈에 보이는 귀한 결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